네, 소개받은 조영길 전도사입니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흥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최대하는 이 시대에 미혹하는 큰 악법, 차별금지법, 이 성혁명을 주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승리의 말씀 잘 들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잘 지키고 파수하며 전파하는 그리스도 왕국의 군사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보통은 이제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본 예배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서 이 귀한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제목이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혹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2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속여 뺏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주 해상, 무역, 상업, 당시의 세계의 최강대국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뉴욕, 홍콩, 런던, 지금 인천, 도쿄 같은 그런 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풍요하고 또 평화로운 데 비해서 굉장히 그 사치와 음행이 심했던 곳입니다. 고린도 이러면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음란했던 도시로 알려져서, 고린도인 이러면 이 사전에 아주 음란한 사람들, 나 고린도 사람이에요 이러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음행, 남색, 탐색이 있다는데, 남색, 탐색 중에 요 낯선 용어인,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탐색이 남자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하는 말라코이라는 게 번역됐다고 하고요. 남색은 남자 동성애 중에 이제 남자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남색, 탐색, 또 음행, 이제 닥치는 대로 성적 쾌락을 추구했던 도시여서 당시의 세계 최대 이렇게 이 신전인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하고, 또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는 남자가 사제예요. 그래서 비너스 신전에서 남자가 예배하면 음행이고, 비너스 신전에서 여자가 음행하면 동성애입니다. 여성 동성애. 아폴로 신전 갔다.
그거는 아주 젊은 청년들이 사제이기 때문에 소년들이 아폴로 신전 가서 예배했다 이러면 동성애 했다는 것이 그건 뭐 정설입니다. 그렇게 그냥 생활 습관상에 그 해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신전 창기들이 그 아주 거의 이 노골적인 그런 유혹하는 복장과 화장을 하고 시장통을 선회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매일 예배객을 드리고 저기 아프로디체 신전, 아폴로 신전 가서 그 예배할 때 제물 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제들과 반드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해도 마땅한 그 도시에 우리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동성애 음행 끊고 예배 생활 잘 했었는데,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3년 사역 중인데, 그동안에 뭐가 좀 이렇게 풀어졌는지 이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음행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일하고 이랬는데 날마다 이제 신전 창기들이 퍼레이드를 하다가 열심히 교회 섬기는 성도님을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 있죠. 그 옛날에 같이 예배드렸던 그 신전 정들었던 그 사제들하고 눈이 맞았는데 윙크하면서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옛날에 정욕이 확 흔들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건드는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왜 움직이지 왜 움직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몰래 음행하고 남색 탐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죠. 괴로워요. 괴로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죄도 좀 즐길 수 없을까? 번뜩 마귀가 생각을 준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얻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면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 없어 라는 얘기가 교회 지도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습관이 부활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오후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엔 신전 창기들과 그냥 음행하는 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이 미혹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한국은 안 그런데 해외에는 동성애 남색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래도 된다라고 거짓 메시지가 전 세계 선진국 교회들에 많이 지금 뉴욕, 런던, 독일 전역의 도시들, 남반구의 기독교 선진국들, 캐나다, 미국 싹 이렇게 된 곳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해요. 또 동성애자를 음행하는 자를 장로, 권사, 집사로 임명하는. 동성 결혼을 결혼 예배당 안에서 주례하는 영적인 배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탐색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전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동성애를 했었고 동성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혐오 세력이라고 하고 막 교단 헌법까지 고쳐가지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하고 2000년 전의 고린도의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동성애 음행해도 행위하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회개 없이 음행하고 동성애 남색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사람들에게나 보이는 행동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부활에 의해서 부활의 소망을 입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이 거하시는 너희의 몸으로 어떻게 창녀랑 합할 수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니까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요? 우리가 악행으로부터 회개해서 돌아서질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돌아서라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져도 하는 나라 간다고 철석같이 주관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구원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건 율법 폐기론자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성경 어디에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음행하고 남색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뭐에 미혹돼서 동성애하고 성전환 괜찮다고 막 미혹하고 있으니 오늘날 이 미혹되는 거짓된 법률과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교회 내의 거짓된 복음들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서 미혹받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제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 영역에 임합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개인에게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말 헛된 삶을 살다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내 나라다, 내 왕국이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있지만 눈을 감고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요, 또 하나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소금이니라. 그러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막아서는 소금 역할을 해라. 이게 우리에게 세상에 부여한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썩게 하는 세속국가가 악화가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속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속국가인 또 강대국들인 미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과 소련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우리가 평온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6.25 구국 또 성회를, 기도의 성회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 광고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대한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북한 보셔요. 세속국가가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국가 되어버리니까 예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서 예배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 되도록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붕괴돼서 그 나라에도 빨리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도록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임하는 공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성혁명 이거 왜 막아야 합니까? 이거 못 막으면은 지금 동성애 성전은 괜찮다 이런 메시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하고 강요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성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막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차별금지, 사람 차별금지하는 좋은 법인가 보다. 양의 옷을 입었죠? 동성애자 성전하자 차별하지 말라는 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해예요. 그 법이 없어도 동성애자 성전한 자는 고용상의, 경제상의, 교육상의, 사회생활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동성애자라고 물건을 못 사게 합니까? 학교를 못 가게 합니까? 지금 말이죠. 직장을 못 갖게 하나요? 차별이 없네. 맞죠? 지금 차별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차별하는 전례가 없어요. 그럼 이번 왜 막아요? 동성애자 성전한 자 차별은 지금도 안 하는데 요 법이 딱 제정되면 사람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이라는 악행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행동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별, 분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분별은 해야죠. 옳은지 그른지. 찬반의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람 차별도 아니고 행위에 대해 찬반 얘기했는데 왜 차별로 보는 거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분별금지법이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분별금지법. 분별금지법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성애는 잘못됐다는 분별 행위를 표현 못하게 하니까 이거 뭐 거룩의 말씀을 전도도 못하게 하네. 맞아요. 전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이니까 막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왜 반대도 못하게 해요? 뭐 찬성만 하라는 거예요? 대한이 자유대한에서 무슨 뭐 반대의 자유도 없어요? 행위 반대의 자유도 사람도 아니고 악행 반대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도 깨워야 합니다. 그때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 동성애 독재법이어서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 괜찮다고 학교에서부터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반대 못하게 하니 사회의 동성애와 성전환이 만연되는 그야말로 어둠과 그야말로 영적 육적 부패를 부르는 그냥 짙은 어둠과 그냥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기는 썩은 내를 풍기는 악취를 유발하는
사회를 부패시키는 이 악법, 차별금지법, 우리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악법을 막아서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합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도 임하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가장 주목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 내 백성이 있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도 해야 되지만 주님 먼저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고, 온전히 교회가 주님의 명령 따라 확장되고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서양의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다 망했어요. 유럽 망했고, 남반구 선진국들 망했고, 북아메리카 선진국 망했어요. 그 중에 선진국 없습니다. 기독교 선진국 싹 망해버렸어요. 이 법에 다 뚫렸어요. 소득 3만 불 중에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망했나 이래 봤더니 종교개혁이 16세기 1500년대에 일어납니다. 한 100년 지나자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막 이래가지고 르네상스 이후의 대학이 전부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확 발달해요. 그렇게 갑자기 인간이 주인이 돼버려요. 중세에는 겸손했는데 이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간이 다 따질 수 있다. 그래서 뭘 따져? 말씀도 따져볼 수 있다. 성경도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신학이 나타나요. 그 따져서 뭐 할 건데? 이것 중에 이건 이해되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이거 안 받으려고. 이거 미신이야. 이런 신학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요거를 성경 비평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성을 분명히 내 앞에 다른 이성 두지 말라, 다른 우상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을 우상으로 딱 놓는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때문에 신학이 오염돼서 만든 이신론, 이성신학, 성경 비평 신학이 17세기에 탁 나타나가지고 신학교를, 유럽 독일 신학교를 싹 덮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전부 이성으로 말씀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스승들인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비평신학에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 교수들이. 그러니 그 밑에서 목사들이 전부 성경 안 믿는 목사들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유럽에 가면 어때요? 교회의 주일에 예배객이 넘칩니까? 관광객이 넘칩니까? 예배객은 찾을 수가 없고, 그냥 그 마을 곳곳에 중앙에 있는 그 중심에 있던 교회 건물들에 건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수백 년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사그리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 전부 이성신학, 비평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역사책, 문학책으로 보는 이런 거짓 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서? 신학교에서요. 독일이 점령되니까 스위스, 네덜란드 넘어가고, 영국, 스코틀랜드 넘어가고, 스웨덴, 캐나다 넘어가고, 남반구, 호주, 뉴질랜드 그냥 싹 넘어갔어요. 그래서 못 막은 겁니다. 성경명 차별금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최대 대적,
이게 뭐냐면 성경을 완전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 위에 자신의 이성을 신으로 놓는,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려고 하는 이런 이성신학이 세계교회를 뒤덮었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지금 절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슬람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산당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를 망가뜨린 가장 최대의 대적, 거짓 신학, 이성을 앞세운 비평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귀 하수인의 이름은 알아야 차별금지법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체사상 무너져라 라고 얘기하듯이 이건 무너져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비평신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라면 또 이름을 바꿔요. 나는 자유주의 아니라고. 그럼 비평하지? 응. 그 자유주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비평이 진짜 정체예요. 성경 비평 신학. 고등비평, 고등비평. 저급비평 아니고 고등비평이요. 성경도 역사책 아니에요? 그러니 비평해야죠. 역사책. 그 고등비평이에요. 성경도 성경은 여러분 역사책이나 문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할렐루야. 법률책이에요. 언약에 대한 생사를 가르는 누가 법전 놓고 누가 문학책이라고 그러고 문학을 누가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잘 읽으면 사는, 지옥 안 가고, 잘못 읽어서 안 믿으면 그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무서운 책인데, 이 책을 무슨 낭만적으로 저기 동산에 앉아서 풀필이나 보는 문학책이나 보고 말이지, 역사책에 이야기책이나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다 성경 비평에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성경 비평 신학,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기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의 교회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 거짓 신학자들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은 성경에 오류 있다는 설교를 강단에서 들어본 적이 없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냐? 이 성경 비평이 17세기 16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7세기에 확 번지고 18세기에 더 번지고, 지금 끝물이에요. 서양이 막 무너지는 때가 18세기 1800년대 19세기 중후반 이쯤에 무대를 일으키셔서 신학교 안한 대학교를 다 깨워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확 일으키신 다음에 그 일어난 젊은 대학생들을 전부 해외 선교에 나서게 해서 1800년대 후반에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70년대 북한의 존 로스 만주에, 남한에는 1884년에 알렌 오고 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와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는데 총 한 감리교 이게 장로교 쪽만 한 2,000명 왔다고 그래요. 감리교는 800 정도 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위험하고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전쟁 터지고 가난하고 가장 안 가려고 했던 선교지 중에 오지 중에 오지인 조선 땅에 무려 주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2,000명 이상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선교사들이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오류 있다는 비평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항하는 마지막 신학교와 마지막 선교사들만 딱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성경 비평을 거부하는 선교사들만 한국에 들어와요. 기적입니다. 중국, 일본, 인도에도 선교사 갔는데 성경에 오류 있다는 선교사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신학교에 성경 비평을 일찍부터 가르쳐가지고
거기는 성경 믿는 신학이 뿌리 내리질 못합니다. 대한민국만 신학교 딱 세워서 성경 믿는 신학교, 마포 3열이 최대로 기여하는데 성경 믿는 목회자들만 집중적으로 양성시켜냅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150년 흐른 것이에요. 아멘. 유학파들의 도전이 있을 때 성경 비평하는 신학 교수를 신학교에 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제일 앞장서신 분이 우리 합동교단을 만드신 웨스트민스터 프린스턴에서 잘 배우고 오셔서 한국 신학을 지켜주신 분은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성경에 오리 있다고 아주 천재가 자꾸 얘기해서 미혹시킨 분은 1953년도에 한국 대한예수교장로교에서 심리를 거쳐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목사직에 파면합니다. 김재준 목사, 그리고 서고도 목사, 이런 분들 파면해서 한 12만 정도 이끌고 나가서 만든 교단이 기장교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주류 교단은 예장교단, 우리가 예장입니다. 그 예장의 이름을 단 고신, 합동, 통합, 백석, 대신, 합진, 이런 데는 전부 성경을 완전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조 1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15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성경 비평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과반이 장로교입니다. 딱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감리교도 따라오고 성결교도 따라오고 순복음도 따라오고 침례교도 따라오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는 성경에 오류 있다는 설교를 누구도 못합니다. 강단에서. 신학교에서 일부 비평을 살살살 가리키는 일부 신학교가 있어요. 배우고 나서도 성도님들이 눈을 부라리고 성경을 오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 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쫓겨날까 봐 이쁜 것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성경 믿는 신앙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셔서 150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주의 종들 깨워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다 만나가지고 지금 지역에 표 가지고 계신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이거 지지하면 지금 목사님들은 화낼 거라고. 목사님들이 화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직간접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목사님들을 만난 국회의원들이 하얗게 얼어붙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8년 동안 국회 통과 못하고 있는 게 전부 누구 때문이냐?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주의 종들 만난 국회의원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만나서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면담을 몇 차례 해주면 국회의원들은 동참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퀴어 축제, 막 도시마다 그냥 뒤덮는 음란 축제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대회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막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 뿐입니다. 다 음란 마귀 군대들이 그냥 도시마다 다 덮어가지고 해마다 5, 6, 7월이 되면 그냥 음란의 영이 각 도시를 불어가지고 그냥 거의 빨가벗고 동성애 퍼포먼스 하는 축제가 강간과 폭행과 난무가 그냥 전 세계 도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대한민국만 지금 우리 주님이 퀴어 축제 막아서는 성도들, 퀴어 축제 참여자들보다 10배, 20배 더 나오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아이들부터 가르치는 이거 성교육이고 학부모들을 깨워가지고 피켓 기도해가지고 이거 성혁명 교육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 침례교 가리지 아니하고 다 연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믿는 신앙. 하나님이 대한민국 150년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을 믿으니 성경대로
기도하는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안 믿는 데는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큰 부흥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요. 1903년 감리교 부흥, 1907년 장로교 평양대 부흥이 20년대까지 가요. 1930년대에는 성결교 부흥이 나요. 해방 이후에는 순복음 부흥이 있고 침례교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1970년대, 80년대 전도대회, 대중대회 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음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1000만을 거의 찍고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 고백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군대가 무려 1000만이나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성경 믿는 신학 다 무너지고 기도 안 해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남아있는 데는 희한한 휘어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 전부 동성애자 목사나 안수하고 교회에 지금 동성애 정도하는 무지개 이빨이나 내걸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전 세계의 나라와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과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남아있는 것,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그래서 우리 후손들 지금 영육 지켜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이 음행을 계속하는 경우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죽으면 끝이겠지 뭐.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고통도 끝이다. 고통스러우냐? 그냥 아주 안락하게 죽어라. 안락사. 그럼 고통이 끝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바깥에서 유물진화론 배우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 막 큰일 난 막 달래지고 어떻게 하면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지금 애들이 왜 죽고 싶다고 그러냐?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줄 알아요. 물어보세요. 너 죽으면 고통이 끝날 줄 알지? 안 끝나! 이렇게. 그럼 죽으면 안 끝나면 어떻게 하는데? 죽으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영계라고 하늘의 공간이 있다. 하늘에 1층, 3층, 4층 있고 저 지옥도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하늘에 있고. 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가 있어. 죽으면 안 끝나.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딱 두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 낙원. 하나님 아닌 곳, 저 어두운 영원한 지옥의 불못. 두 곳밖에 없어. 진짜요? 혹시 좀 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어때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겠다. 마귀가 중간지대에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다가 기도하면 후손이 기도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조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돈 내고 이래가지고 헌금 수집하는데 연옥교리가 쓰인 것이에요. 가톨릭. 여러분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조상신을 우상신을 모시는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고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어디 뭐 극락 비슷한 데 있나 보다. 중간지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끝나지 않는 고통, 그걸 지옥이죠. 지옥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 믿고 성경 믿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고 성경에 왜 지금 수없이 있다고. 안 믿으면 너만 손해라고 이래 얘기해 놓으면 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의 자녀들과 택한 백성들은 영이 확 깨어나서 아 진짜 있구나.
육신의 죽음을 이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낙원과 지옥으로 음부로 확 갈립니다. 거기 있다가 부활 후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가지고 부활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음부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부활한 악인에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순간 음행과 동성애는 즉각 끊어집니다. 미지근하게 다니던 교회에 야, 지금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확 변하는 것이, 진짜 지옥이 믿어진다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진리를 못 전하게 해서 회개 없이 동성애 음행 습관 계속 빠져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전부 미혹으로 빠져서 한 번 가면 절대 못 오는 지옥으로 이끄는 이 악법인데,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느냐, 지옥 가게 하느냐, 막아서서 천국으로 인도하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무서운 법인 줄 알고 이 악법을 막는 일에 여러분 사명감 가지시고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득시켜서 그 거짓된 이론을 이렇게 깨서 영혼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좋은 강의를 지난 4, 5년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유튜브 이래서 보시면 돼요. 쉽지요? 배워야 용서됩니다. 아멘. 유튜브 알려드릴게요. 이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줄여서 차바아. 메모하세요. 차바아. 차바 찾으셔요. 그러면 딱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감동받죠? 열펌. 그 강의만 들으는 것만으로도 차바, 주의 군사를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아도나이 쯔바오트라고 그럽니다. 짜바는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주의 군사란 뜻이에요. 자, 차바 듣고 짜바 되자. 아멘. 그 다음에 이 거짓 신학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 중에 차별금지법만인 줄 알았더니 더 배후에 교회를 오염시킨 악한 신학, 비평신학을 대적해야 돼요. 거짓 신학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인문학. 신학이 아니에요. 요것도 좀 분별해서 교회사 이렇게 신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교회사를.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줄여서 차이성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메모하세요. 차이성.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열펌.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미혹받지 말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지키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미혹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그러니 정신하려!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게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뿐에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세계관적으로 잘 푸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미혹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유튜브 강좌 알려드렸으니까 틈나는 대로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들으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철장과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손에 막 쥐어지는 것이, 알아야 입을 열어 말을 하지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입을 열어 말씀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멘.
말씀을 내보내서 차별금지법, 분별금지법이야, 정신날이야. 야, 지옥 있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이 거짓의 사슬이 다 질그릇 깨뜨리듯 와장창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서 열방을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철장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철장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내보내고 뒤에서 지휘만 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앞서 싸우신다. 어때요? 우리 주님은 절대 뒤에서 총칼 들고 안 나가? 그럼 다 쏴 죽일 거야. 이런 공산당식으로 안 해요. 내가 먼저 가서 싸울 테니까 믿고 따라와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애국 군대를 누가 수장시켰습니까? 다 우리 여호와께서 수장시키셨어. 아멘. 가나안도 내가 먼저 가가지고 싹 진멸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그런데 못 믿겠는데요. 메뚜기같이 불신하다가 광야 뺑뺑이 동고예요. 가나안 전쟁도 전부 천사와 왕벌이 먼저 가서 다 초토화시킨 걸 그냥 가서 주순 것이에요. 주순 거. 우리 주님이 먼저 나가 싸우십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먼저 가서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들이 지금 국회의원 만날 때 주님 먼저 가서 지금 국회의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내서 겁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 군대 앞장서서 백마 타고 가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 불렀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니 믿는 자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대 대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대적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입을 열어 말하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 못 믿게 하는 교만한 거짓 신학자들, 이성 신학자들, 혹시 누가 전도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누가 비평 가리킨다, 보고서 써. 보고서. 이게 한국교회에서요, 이 김재준 목사가 비평 가리킬 때 51인 동주의 젊은 신학생 정교가 보고서 써가지고 한국교회 지켰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완전한 비평이 사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이 큰 은혜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 완전히 막아내서 말씀 완전히 선포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부흥의 은혜를 얻어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비평신학 완전히 막아서는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꼭 기도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나라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무너졌고 성경비평신학으로 성경 믿는 신학도 무너졌어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선교로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는 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제3세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지만 진짜 필요한 선교는 차별금지법 막는 선교, 성경비평 막는 선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선교입니다. 이 선교, 그래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신학교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계에 무너진 신앙과 세계에 무너진 법과 제도를 바로 수축하는,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선포하고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감동한 좋은 강의들, 해외의 교포들, 한인들에게 열심히 열품해주면 그들도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깨우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에 훼손하는 대적들과 힘껏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싸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내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교회 바깥으로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풍성히 지켜내서 우리가 사는 삶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차고 넘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기흥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큰 인내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있는 이 귀한 사명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왕국을 지키고 수축하고 확장시키는 이 비전, 우리 하나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용사로 쓰는 기흥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하여 주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수많은 주의 용사들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